네, 8월 15일 교사 모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가 신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수년 내 훈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가 신의의
주 영광 나타내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 한 번 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 주 영광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 마지막으로 주 영광 주 영광 나타내소서. 하나님, 주는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주님, 그 불로 우리의 뜻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여 스스로 주체가 되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객체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주어지면 그 뜻에 의하여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자율성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의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예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지 않고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벗음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옷을 만들어 선악을 분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벗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아 부끄러운 것이 악이라고 판단하여 자신들이 옷을 만들어 입어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선이라는 것을 잊고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서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들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합쳐서 남녀와 아이 그리고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아말렉의 소유 중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가장 좋은 짐승들인 양과 소를 남겨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내게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내가 좋은 것들만 남겨 데리고 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사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버렸다는 것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아 아말렉을 다 죽여 그들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고 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같이 우리 인간이 아니야 좋은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선인 거야 하고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면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하여 끌려가게 되는 것이 선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끌려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은 우리를 뿌듯해하며 나 자신에게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칭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구원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칭찬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판단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 자신이 주체가 된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객체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번 교사 모임 예배에서 말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고자 바벨론에 의하여 진멸당하게 다 무너뜨리십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자신이 진멸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므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점령될 것이라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따지며 묻습니다. 1장 13절하고 17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악인이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 가만히 있으시며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장 전체인데 중간중간 살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고 악인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장 6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게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행한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하박국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응은 하박국 3장에서만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응은 인원이 많아지고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은 부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응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한 모습들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악한 모습들은 심판하시고 끊어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계속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는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지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하박국도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심판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기다림으로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16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박국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인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여도 또한 외양간에 소가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또한 기뻐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 내 자아, 내 뜻, 내 계획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악을 끊어내실 때 그 소리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끊어진다고 하여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그 자리로 점차 옮겨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내 안에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여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므로 최초의 인간의 모습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삶으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려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옛 자아가 죽어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부인되는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안에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찬양이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풍성하지 못하여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빨리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